네, 새벽에 오실 때 출석표 도장 잘 찍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정의 작지만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요. 저녁 8시 반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아침 못지않게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해 주셔서 우리 2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지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예, 신실한 청지기로 살 수 있기를 또 우리 바라겠습니다. 2주 동안 청지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째 날 어제는 청지기의 개념에 대해서 청지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청지기라는 말, 청지기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부르죠. 오이코스 익숙하시죠? 어제도 들었지만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네모 동사인데 관리하다, 집 그리고 관리하다 이런 뜻으로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의미이죠. 쉽게 말하면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종인데 종 중에서도 좀 소위 말하면 똘똘하고 또 경험 있는 유능한 종을 맡겨서 집안을 관리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은사를 통해서 맡아서 관리하게 하시고 대신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청지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 성도의 정체성, 성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또 종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청지기라는 말 참 이게 독특한 말입니다. 이 청지기의 오늘 특징이 무엇인가 몇 가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관리자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했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청지기는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일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청지기는 마지막에 때가 되면 결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어느 기간까지 많은 책임도 주고요, 권한도 줍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자신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게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불러서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엄격하게 주인 앞에 결산받고 평가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 그것이 청지기의 또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각각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또 우리의 시간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냐? 항상 결산할 때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사는 청지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당시에 보면 디모데처럼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도 있었는데, 이따 보시겠지만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처럼 아주 부끄러운 일꾼도 많았어요. 교회를 흔들고 회방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두 부류를 대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것이냐, 부끄러운 일꾼이 될 것이냐, 너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살았는데, 그죠? 올 한 해 내 삶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참 많이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고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새해 준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청지기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죠. 자, 옳게 분별한다 이 뜻이요, 오르도토메오라는 의미인데 바르게 자르다, 직선으로 자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숙련된 어떤 사람이 어떤 연장을 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철저하게 재단을 쫙 해서 일직선으로 어떤 것을 재단하다, 이것이 옳게 분별하다, 오르도토메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에, 잘못된 것에 헷갈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로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아주 많은 그 이단들, 혼탁한 사상들이 아주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 위에 분별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단에 왜 넘어갈까요? 이단에 알면서 나중에는 참 지나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요, 이단이 진리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단, 끝단자를 쓰지 않습니까? 끝이 다르다. 그래서 약간만 달라요. 진리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로 잰 듯이 딱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후메네오, 빌레도라는 사람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의 부활은 인정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주주의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또는 물질은 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또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데 교묘한데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이런 논쟁이,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이 참 많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많이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분명히 육체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육체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도 다 무너져 버린다. 그만큼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를 통째로 흔드는 그런 것이죠. 근데 실제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이단에 넘어가서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되게 교묘해요. 부활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영의 부활은 있고 육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아주 혼탁하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얼마나 혼탁합니까? 우리 주변만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죠, 많은 이단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천지, 안식일 교회, 몰몬교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많은 그 거짓된 이단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 그 이단들의 교리 구분하실 줄 아세요? 차이를 좀 아십니까? 우리가 세세하게는 몰라도 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이고 저들이 왜 잘못된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접근해 오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친절하게 접근하거든요. 아주 환대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거의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만큼 이단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말씀을 분별하고 또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정치가 혼란하잖아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데 영적으로 보면 훨씬 더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또 세속주의, 동성애, 수많은 것들이,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것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할수록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통독을 해주셨어요. 그죠? 통독 많이 하셨고 또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1년을 지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통독하고 더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을 에베소 6장에서 하는데, 유일하게 대부분 방어용 무기죠. 공격 무기가 있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기를, 칼을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무디면은 잘라지지가 않죠. 날마다 갈고 또 갈고 묵상하고 통독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에도 여러분 말씀 묵상과 또 통독에 더 힘쓰시고 진리의 말씀을 또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리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베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가진 은사,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다해서 베스트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주 힘쓰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아요. 은혜, 또 많은 은사와 달란트, 그죠? 찬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섬김, 또 봉사, 가르침,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처럼, 그죠?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행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청지기가 언제 타락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종인 것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그리고 내 건강,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청지기는 타락하죠. 그 다음부터 청지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를 사잖아요. 전세인데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집이다, 내 소유권이다 생각하고 그 집을 누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내 집이 아닌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팔았어요. 어떻게 되죠? 사기죄에 돼서
사기죄에 걸려서 쇠고랑을 차지 않습니까? 사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엄격하게 우리 물으시면 우리는 다 사기꾼이죠. 다 횡령하고 직권남용죄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빌려준 건데 내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올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그분께 드리기를 힘썼는가,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를 위해 얼마나 사용했는가, 나에게 주신 물질과 또 경제적인 어떤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나누고 또 주를 위해 사용했는가, 또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얼마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그냥 다 썩혀버리고 묵혀버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것으로 여기고 나의 은사, 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꾼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후메네오, 빌레도, 이제 부끄러운 일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리더였는데 그 교회 안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른 것 같아요.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진리를 버리고 이단을 따랐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 2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두 사람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은요 아마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신하들, 또 많은 족보들, 많은 혈통,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신화, 족보, 그런 것들 관심 갖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힘써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가르침, 또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너무 인간적인 거 있죠. 주식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영화, 너무 이런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여겨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말이 어땠냐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암덩어리와 같이, 여러분, 암이 한번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빨리 전이가 됩니까?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그렇게 전파됩니다. 그것처럼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이야기들, 남을 험담하게 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암덩어리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좋은 것은 전파가 안 되는데 나쁜 소식들은 정말 전파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단한 말들을 피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힘써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혼탁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인데요 한번 앞에 보시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다. 이 견고한 터가 무엇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후메네오 또 빌레도 아무리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이단과 세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 말씀의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침이 있다 이런 표현이죠.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인침이 뭐죠? 도장 찍는 거. 여러분 아까 들어오실 때 출석부 우리 도장 찍으셨죠? 10개. 그게 있어야 다음 주에 도장이 다 찍혀야 선물을 드리는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보증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입니다. 도장 꽝 찍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도장을 꽝 찍었다, 그런 말인데 무슨 도장이냐? 그것이 바울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도장을 꽝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보증하신다, 인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19절에 아까 잠깐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그 인쳤습니다. 그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더 좋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죠. 또 한 가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불의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둥이 여기 앞에 두 가지가 있죠. 견고한 터의 기둥,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한 가지의 기둥과,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성도로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이 떠받쳐질 때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 많은 공격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새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신실한 청직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주 정확히 분별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것이 인정받는 청직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나 진짜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만 되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 문자도 주시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올해가 교사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섬김이 마지막입니다. 협박 문자도 하시고 막 무서워 죽겠어요. 막 지나가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안 섬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케 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실 주님을 만났고 청지기로 제대로 살기 원한다면, 목사님 교사 좀 시켜달라고, 그렇죠? 자리 없냐고, 섬길 기회를 달라고 막 쫓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분명히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시고 자신을 힘써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새해에도 더욱더 말씀 묵상과 더욱더 통독과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의 검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더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내 고민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힘쓰는 삶을 사는 가운데 나를 통해 또 주님이 영광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